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두 가지 생애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공생애, 또 하나가 사생애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셔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사생애를 사시고, 이제 공적인 생애인 3년의 공생애를 주님이 사셨습니다. 이러한 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두 단계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기 전의 생애와, 그리고 이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신 그러한 생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공생애 가운데 이제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만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변화산의 영광을 통하여 주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 예고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변화산의 영광의 주님의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승천하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예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요, 또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산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이 사건은 8일 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8일 후라고 하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자, 우리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말하고 있는가? 자, 어떠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고 나서 8일쯤 될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되고 유념해 봐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하는 말씀은 8일 전에 있었던 일들과 그때에 말씀하셨던 것과 이 사건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있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을 말씀해 줘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었다는 말인가? 자, 바로 그 말씀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언급하신 십자가 순환의 예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첫 번째의 순환을 말씀하고 나서 주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의 변형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처음으로
순환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계기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오늘 본문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3년을 동거동락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자, 이것이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고백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여러 표적과 이적을 세상 가운데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준 사건의 계기가 뭐냐?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 십자가의 순환을 비로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줘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대전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은 그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말씀하고 순환을 말씀하고 죽음을 말씀하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나서 이제 8일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8일이 지났을 때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고 나서 8일이 지났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 그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저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바로 베드로요,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자, 이 산은 베드로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이에요. 이 산의 높이는 28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자, 그 산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따로 오르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 산에 오르셨는가?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자, 기도하실 때에라고 했어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28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리고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 중에 변형되신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누가복음 9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영광이다. 주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예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변화되다, 이 변화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신뢰를 많이 들죠. 그 애벌레가 변태해서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의 변화를 말을 해요. 나비와 애벌레는 비교할 수 없죠. 그 애벌레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참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탈피합니다. 변형돼요. 자, 그러면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한 나비로 변형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변화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 모습의 본질적인 형태가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가리켜서 동일한 성경 마태복음 17장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또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했어요.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그 번개의 섬광같이 주님의 옷이 아주 희게 아주 빛나고 있는 그런 모습의 변형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런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님의 이 변형의 모습은 하나님 영광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사도 바울도 그가 회심하기 전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을 저가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길을 걸어갔던 그 사울에게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죠. 그때 사울이 이것을 봤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난 밝은 빛 앞에 저가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이 사울이 엎드려져 버려. 자, 사울은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빛보다 더 밝은, 그때가 정오였어요. 하늘에 떠 있는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그의 눈이 멀어버려.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을 보게 되죠. 자,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의 영광을 체험한 자가 됐어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빛보다 더 밝은 그 주님을 이 바울이 만나게 돼. 자, 또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그 세 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자,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해요? 친히 본 자라. 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그런 영광을 봤어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교모의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보았다. 자, 17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누가 보았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첫 번째의 순환, 이제 내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그 말씀을 예고하신 다음에 8일쯤 될 때에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런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는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고자 하니, 나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나를 부활시킬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러한 모습으로 승천하실 것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찾아오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자신의 변화의 영광은 장차 승리하실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부활로 승리하시고 승천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승리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변화산의 영광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변화산에 나타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거기 있었던 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이 세 제자가 다 고나여 졸았어요. 이 제자들의 특기 가운데 하나가 기도 중에 조는 것을 잘 보여줘요. 그래서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다 잤죠. 이 세 명의 제자가 고나여 졸다가, 그때 졸다가 깨어서 누구를 보았는가? 먼저는 변형되신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누구인가? 자,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예요.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한 지도자죠. 광야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저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예요. 모세.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 율법의 대표. 그러니까 변화산의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찾아옵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찾아와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이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예언하던 예언자요 선지자였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주님의 영광스럽게 변형된 그 장소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와 엘리야, 바로 율법과 선지자가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어떠한 말씀을 나누었는가? 자, 우리 31절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이 와서 그 변화산에서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저들이 애굽을 탈출하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죠. 그때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 변형되신 주님과 함께 나눈 대화는 바로 예수님의 엑소도스에 관한, 출국에 관한 대화였어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지상에서 천국으로의 출세, 출국,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출국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베드로도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동일하게 썼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가 떠난다, 죽음을 가리켜서 이 단어 엑소도스를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내가 떠난 후에 라고 하는 말, 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삶이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떠나가는 자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떠나가는 엑소도스의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떠날 이 출국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별세를 말씀해 주고 있다. 출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변화의 영광 중에 나타난 저들의 대화의 주제는 바로 엑소도스, 예수의 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출국시킨다는 사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이래 말합니다. 자, 그가 한번 띄워보세요. 그가, 자, 우리를, 자, 그가 주님이죠.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깁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해줘요. 우리를 출국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옮기겠다. 또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출국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출국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미래가 있어요? 천국으로의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출국할 그런 미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오직 예수만 남은 변화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본문 36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자, 졸다가 깨어나서 이 엄청난 변화의 광경을 보았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한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어버렸어요. 그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산 위에 임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 속에 쌓이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 후서에 고백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그친 다음에 자,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도 가고 엘리야도 가고 오직 그곳에 누구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홀로 남아있는, 혼자 남아있는 주님을 저들이 보게 돼요. 자, 저들이 눈을 떴을 때 오직 누구만?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가고 없었어요. 저희를 덮었던 구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엄의 영광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사명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정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자가 선지자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께서,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한 자예요. 즉 모세와 엘리야는 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율법으로 선지자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는 저들은 어때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러 오실 분이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되고 율법은 가고 선지자도 가야 됨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누구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만 홀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성시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 계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대속의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났죠. 엘리야도 그 자리를 떠났죠. 그의 사명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율법의 요구대로 사망을 지불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저는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질 사명이 예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질 사명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남아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또 하나,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오직 예수만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믿음의 주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변화산의 영광, 이것을 통해서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곳에 찾아와서 말씀을 나누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별세에 대한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았고, 또 그곳에 홀로 남아 계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아 계셔야 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얼마나 피곤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까? 희로 애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늙어야 되고 또 기쁨도 지나고 또 슬픔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의 내일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보게 돼요.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그 뒤에 따라올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따라올 영광의 내일, 소망의 내일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일의 소망이 있는 자예요. 영광의 미래가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 임할 그런 은혜가 있는 자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변화산의 영광,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내일의 영광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맞이할 영광의 내일은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은혜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변화산의 영광,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내일을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변화산의 영광, 그 영광으로 변형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따라올 내일의 영광, 따라올 내일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